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과학 기술의 이 놀라운 발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기술 발달은 인간이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의 기술 문명의 발달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이대함이 바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이대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루어 놓은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과 물질 문명과 또 문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끝은 바로 영생불멸하는 바로 인간이 될 것이다. 인간이 신이 되는 바로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이대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대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대함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의 소망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편 11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허망함과 하나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 안타까움, 짠함,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의 이대함, 그 놀라움, 그 소망,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 시편 117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고가 이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는가를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런 놀라운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냥 악셀레타를 밟으면 100, 200, 100, 150, 200 그냥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섭게 달리는 자동차를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또 스무스하게 이렇게 멈춰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추워도 더워도 자동차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만날 사람이 있으면 광주에서 목포까지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동차가 달리는 고속도로를 보면 참 고속도로 잘 만들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 고속도로 시설 자체가 너무너무 좋죠. 휴게소만 하더라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또 그냥 가다 보면은 잠깐 쉬어가라고 또 이렇게 쉼터도 만들어 놓고, 또 길 갈 때 잊어먹지 말라고 그냥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놓고 녹색으로 색칠을 해놓고, 참 그것 보면 그거 만든 사람들한테 참 상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편리하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예쓴 까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배고픈 시절을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경제 규모로 보면 구등 안에 드는 그런 대단한 나라입니다. 올해 내년이나 어쨌든 이 정부 안에 4만 달러가 되는 나라가 된대요. 여러분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4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 나라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구가 여러분 5천만이 넘는 나라는 여러분 그쪽 나라에서 한 5개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뭐 1,000만도 안 돼요. 뭐 500만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근데 5천만이나 되는 인구가 여러분 4만 달러가 된다. 여러분 일본도 딸 것 같아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이번에 다녀오신 분 제가 만났더니 일본 갔더니 머신이 다 싸가지고 일본이 정말 싸구려가 돼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이죠. 참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나라들의 평균은 1705시간 일합니다. 평균 1년 동안 1705시간을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2092시간을 이야기를 한답니다.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 비하면 뭐 거의 배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만큼 선진국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해도 사실 누가 이론의 여지를 달지 못하지요. 그래서 인간이 수고하고 노동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 노동, 우리 특별히 한민족의 이런 노동을 통해 여기까지 잘 살게 됐지만 지금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데이터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슬픕니다. 우리나라는 뭐 자살 1등, 이혼 1등, 저출산 1등, 노인 빈곤 1등, 그러니까 겉은 정말 화려한데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 1인당 GNP가 4만 달러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분 4천, 거의 5천만 원 번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근데 4인 가족이 모이면 얼마 벌어야 돼요? 여러분 1억 6천을 벌어야 되는 거야. 1억 6천이 뭡니까? 5천만 원 잡으면 2억을 버는 거 아니잖아요. 버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2억 버는 집 있으세요? 많지 않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건 뭡니까? 분명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4인 가족이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렇게 4만 달러다 1인당. 그러면 누군가는요 1년에 10억씩 벌고 100억씩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평균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빈부 차이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인간의 수고가 이렇게 놀라운 걸 만들어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참으로 피눈물 나는 일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 처음으로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는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에게 바로 있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이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유에 등장하는 단어가 수고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수고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일은 했죠. 여러분 일과 수고는요 다릅니다. 일과 수고는 달라요.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수고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셨어요. 아이를 낳고 또 땅을 귀경하고 또 모든 것을 가꾸라고 이렇게 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복이었지만 수고는 뭐였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주어진 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고는 벌이었다는 거죠. 일은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바로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생에게 남은 건 뭐냐?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슬퍼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일하지 않고 수고해야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노동을 이렇게 일을 하면 할수록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기쁨이 안 되는 거죠. 일이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땅을 가꾸어서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풍족한 이렇게 곡식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 씨를 뿌리고 노동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잡초가 나오고 고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것이죠. 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잡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 뿌리지도 않은 잡초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은 수고가 아니었어요. 그 일은 복이었어요. 그 일은 기쁨이었어요. 그 일은 만족이었고 감사였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일은 수고가 돼버린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한 톨의 씨앗도 먹을 수 없는 바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골병 들었다고. 그렇죠? 우리는 먹고 살라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먹고 살라고 수고했는데 결국 그 수고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수고하는 인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수고하고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야 되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어떻게 돈을 법니까? 어떻게 우리가 따뜻한 방에서 또 시원한 집에서 여러분 잘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잘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 때문에, 그 수고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염려 가운데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27편은 우리의 수고가 거듭나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범죄로 인하여 벌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고가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고, 이걸 더 정확하게 이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고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수고가 함께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건 우리가 수고하고 있지 않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잠자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잠자고 있는 동안에 누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수고로 바로 덮임을 받은 수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수고가 함께하는 수고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벌받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벌받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수고하고 있죠. 수고해야 살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수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수고가 함께하는 바로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놀랍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수고하고 있죠.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더 많이 수고하는 그 수고 때문에 골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워져 가고 있어요. 영광스러워져 가고 있죠. 왜 영광스러워져 가고 있느냐? 더 많이 수고한 그 수고가 바로 하나님의 수고가 만들어낸 수고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자기를 수고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수고예요.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희생,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죠. 하나님의 못 박히심이죠. 하나님의 고통받으심이죠. 이로 인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제 부모의 직분, 또 아내의 직분, 남편의 직분, 아버지의 직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 컵이 있어요. 여러분, 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컵은 언제 존재 가치가 있죠? 물이 담겨야 존재 가치가 있어요. 이 컵은, 여러분, 이 컵은 물컵이잖아요. 그래서 물컵이죠. 물이 없으면 이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컵이요,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면 이 컵은 멍청한 컵이죠. 무식한 컵이죠. 컵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게 물컵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 여러분, 물이 있어야 물컵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담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사랑의 수고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엄마로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엄마 스스로가, 아빠 스스로가 내 안에 사랑을 만들어내서 내 자녀에게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멍청한 짓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가치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결국 어디로 가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하지요.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만들어 막 수고하잖아요. 그러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섭섭병에 걸려요. 여러분 자식한테 왜 섭섭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한다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을 열심히 해요. 죽을 둥 살 둥 내 뼈를 갈아가지고 내 피를 말라가지고 사랑을 해요. 이렇게 내게 없는 사랑을 막 만들어갖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대가 틀어진 반응을 보이면 이내 내가 섭섭해요. 이내 낙심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의 일을 해야 돼요. 사도의 일은 바울 사도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죠.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수고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가 가치 있게 만들어요. 의미 있게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열매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수고가 함께하는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수고가 만들어내는 수고.
주님이 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내게 허락하기 원하셨던 그 은혜를 오늘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 아침에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들, 부모들, 또 오늘 특별히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들, 우리 윤상효 전사님과 우리 순원들을,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샤인 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